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31일입니다. 베스킨. 예,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드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강사분을 모시는 게 이제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 봉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부를 하고 있을 때 단기 선교를 좀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는 편한 거 말고 좀 와일드하게 좀 라이브로 좀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현지인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훈련시켜 주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각별하게 또 이렇게 이렇게 좀 대하는데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조대희 선교사님이시고요. 2005년에 파송 받으셔서 지금 21년 사역을 하고 계시고 4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은 이 방안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중국 총회 원주민 지방의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잠시 선교지 영상 보신 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몽골 땅을 밟았을 때 가깝고도 낯선 나라였습니다. 외국인에게 임대를 기피하여 교회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온 동네를 다니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리던 날 작은 예배당에 함께 예배할 동역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성전 가득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주위에 거세진 민원으로 교회는 게르촌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시간 넘게 걸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몽골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지역 복음화와 제자훈련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밀가루 나눔 사역, 조원마을의 화장실 만들기 사역, 베델 1호 집짓기 사역까지 하나님은 복음과 사랑이 함께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예배당이 물에 잠기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은 늘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제자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나랑게를 목사는 예배와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장했고 이제는 날라이오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에르튼 바타르 목사는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거르덕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순간마다
은혜로 함께 하셨고 아픈 시간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딸 인느렐도 많은 사랑과 기도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역사회로 나아가 유치원과 급식사역으로 어린이들을 돌보고 도서관을 세워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게 하셨습니다. 룩카페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건강한 문화 공간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프로젝트를 통해 물을 길어 사용해야 하는 거르덕 지역에 샤워장을 세워 주민들을 섬기며 교회의 자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몽골 현지 성도들과 선교팀을 구성하여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지방 교회와 사역자들을 돕는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가나, 자신의 집 한 켠을 교회로 내어주어 히시군드루 순복음 교회가 시작되었고 올해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울란바타르. 하나님은 이 도시 가운데서 도시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이들, 삶에 지친 이들, 병중에 있는 이들, 세상의 가치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이어져 온 몽골 선교, 이제는 현지 목회자들이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교 사역과 목회자 양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몽골 땅에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강대상이 제 키에 딱 맞춰진 교회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설교자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그 앞에 강대상이 설교자에게 맞춰지면 정말 행복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숙여야 되고 마이크 맞춰야 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0.6cm 차이 납니다. 제가 조금 더 커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대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처음에 몽골로 갔을 때는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서 이제 두 아들과 함께 거의 20여 년을 같이 지내다가 큰 아들은 작년에 한국으로 떠나보냈고 이제 대학을 여기서 혼자 다니고 있고요. 둘째도 올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학교를 한국에 오려고 지금 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두 사람이 돼서 신혼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아이들이 잘 컸고 저도 저희들도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있고 또 그 사역 중에 우리 김재원 목사님 만나서 오래전에 인연이 되어져서 이렇게 뭘까요? 제 인생의 선교 사역 또 목회 사역에 아주 좋은 동역자로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감사하게 또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말하셔도 잘 알겠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몽골의 그런 상황 환경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몽골에서 저희 성도들과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몽골에 오신 분들 있나요? 혹시 여기 한번 나는 몽골에 놀러라도 가봤습니다. 저기 손 드신 분들인데, 아유 많네요 여기는.
교회 가면 대부분 몽골 안 온 사람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몽골 온 사람 찾기가 어렵네요. 몽탄 신도시라고 요즘 많이 불립니다. 몽골은 몽탄 신도시다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그만큼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몽골이 한국을 롤 모델 국가로 삼고 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몽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몽골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깨가 가끔 뿜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좋지만 몽골은 그런 좋은 도시, 그런 좋은 환경보다도 아직 개발되지 않고 여전히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땅이 많습니다. 한국의 남북한 합한 한반도의 7.4배가 몽골이 땅이 큽니다. 실제로 한 호수가 제주도의 3배, 4배 되는 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 인구는 350만 명이 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만 150만 명이 살고 있고 한국의 몽골 이민자들만 10만 명이 넘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몽골 상황 가운데 이렇게 시골을 가다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자연의 경이로움 그리고 자연의 위대함에 압도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활하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대초원, 맑은 하늘을 보면서 가다가도 어느새 갑자기 새카만 구름이 옆에가 막 떠 있으면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길을 하나를 두고 단기 선교팀들과 시골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형제 쪽은 비가 안 오는데 반대쪽 길 옆에는 자매들 쪽에는 비가 와서 비를 맞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또 구름이 보이니까 비가 오는 구름이 여러분 보이면서 비를 피해가는 거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그냥 맞잖아요. 저희는 저기 비 오네 그러면 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도 우리의 예상과 예측과 다르게 비가 폭풍우가 우리한테 순식간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단기 선교팀들하고 유목민 전도를 하다가 저녁에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는데 텐트를 치고 지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 폭풍우가 몰아쳐서 정말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처음 왔어요. 그날 그러니까 몽골에 처음 왔고 교회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청년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근데 못 모르고 몽골 단기 선교팀으로 자원해서 온 거예요. 근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보통 비가 아니라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몽골은 비가 많이 오면요 진짜 살이 따가울 정도로 두꺼운 비가 막 쏟아지고 거기에 손톱 크기만한 그 우박이 떨어집니다. 어떨 때 한여름에도. 근데 그때가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폭풍우가 막 치니까 텐트가 막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텐트로 비가 다 들어옵니다. 제가 소리를 쳤어요. 다 텐트로 들어가 해가지고 텐트로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다 제 텐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청년은요 방언 기도를 안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방언이 터졌어요.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만 고지식하게 자기 텐트로 간 거예요. 혼자 그 무서운 밤에. 근데 텐트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 청년이 텐트는 사수해야 되겠길래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바짝 엎드렸는데 비는 다 들어오죠. 온몸을 다 젖은 거예요. 그렇게 30분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이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사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야 그래서 살아났다 야 감사하다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면 한국 가서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저 이 밤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 회개를 엄청 많이 했대요. 혼자 30분 동안. 그랬던 청년이 지금은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광야, 초원,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몽골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가다가도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겨울이 온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몽골 말로 조뜨라고 해요. 그 폭풍우 눈보라가 막 몰아칩니다. 그러면 유목민들은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는 건초를 사서 먹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몰고 나갑니다. 눈밭에도. 그러면 양들이나 염소, 소 이런 동물들이 땅을 이렇게 해집고 파가지고 풀이나 또 염소 같으면 그 풀뿌리 뜯어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먹이려고 나갔다가 폭풍우 눈보라를 만나면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눈에 파묻혀 버립니다. 예, 자주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유목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비단 겨울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너무 몽골의 무서운 얘기만 많이 하는, 이따 좋은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몽골의 봄은요, 여인의 마음처럼 변덕이 꿀떡입니다. 그래서 4월과 6월 초 사이에는요,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막 더워서 오기 전까지 저는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반바지 반팔 입고 몽골에 5월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를 오려고 준비하는 전날부터 갑자기 그 영상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집어넣었던 막 그 두꺼운 옷들을 꺼내서 입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요, 제가 선교대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동안 폭설이 쏟아지는 거예요. 온 시내가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몽골은 그 막 황사, 여러분 한 150만 명을 덮을 수 있는, 그 우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래 폭풍 있잖아요. 그게 울란바타르 시내를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떨 때 덮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뭐라 그럴까요? 몽골이 싫지는 않은데 저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이라는 창조 세계가 내가 교만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그 자연이 뭔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절망의 밤을 만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배를 삼킬 듯한 폭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서 노를 저어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외가댁이 그 여수 섬입니다. 예전에는 배 타고 2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제가 올 1월에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고향으로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배 40분만 타면 가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꽃섬입니다. 저희 외가댁이. 옛날에 유재석 팀들이 한번 와서 유명해져 가지고요, 마을이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어렸을 때 김 따는 것도 배워봤고요. 그리고 배를 타면 저희 외삼촌이 항상 그 배 노를 젓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파도는 잔잔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노만 저으면 배가 안 가요. 분명히 저는 열심히 젓고 있는데 배가 앞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삼촌이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대로 했는데도 안 가요. 근데 오늘 밤에 제자들이 만난 바다는요, 폭풍우가 치는 바다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가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 두려웠고 떨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요, 이 히브리어 그 헬라어 이 원어는요, 환희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만남의 기쁜 정도가 아니라 죽다 살아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났듯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폭풍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폭풍우 만난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고요, 신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 오늘 선교지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길 위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순종의 길 위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 피해가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그 동일 그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22절에 보면은요,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그들이 배를 탄 이유는 예수님이 재촉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먼저 보냈냐면 그 많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였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보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어요. 배를 타고 가라.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갔더니 순종의 그 길 위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죽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면 다 잘 된 줄로 알 것입니다. 탄탄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지인 한 청년 자매가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 꼬마애가 성장해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꾼으로 키우려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회계학 전공해서 회계사까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따라와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믿음과 신앙이 정말 좋은 줄 알았죠. 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오빠의 언니가 아플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언니 암에 걸렸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했어요. 야,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화났어요. 저 당분간 교회 안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다 들어주면 이상하게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기도를 들어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위로를 했는데 그 말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동안 떠나 있다가 어떻게 있다가 한 1년 후에 교회를 나와서 지금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잘 될 줄로 아네요. 마치 예수님은 요술램프 진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 요술램프예요. 그래서 문지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는 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순종해서 갔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아니, 순종해서 갔으면 좋아야죠. 탄탄대로 해야죠. 그런데 왜 폭풍우냐고요. 제가 21년 전 파송을 받고 몽골을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기쁘고 아주 즐겁게 왔습니다. 제 전공이 선교학이거든요, 학부 때. 그리고 몽골은 누가 등 떠밀려 온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갔습니다. 자원해서 갔는데요, 탁 몽골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탁 내리려고 하는데 그 모자가 국방색의 아주 날선 칼같이 날선 이런 공산당 모자 있잖아요. 군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다 군인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한국처럼 이민청 막 있고 막 그런데 군인들이 서 있어서 저희를 심사하는 거예요. 되게 긴장했어요. 키 큰 저도 막 이렇게 두렵고 떨렸어요. 지금은 몽골이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지만 당시만 해도 몽골은요, 온 도시가 회색 색깔이었고 그냥 여길 봐도 사회주의, 저길 봐도 사회주의, 막 공산당 막 사회 그런 곳이었어요. 외국인들은 또 한쪽 아파트를 모아 비워두고 거기서 다 살게 했어요. 왜?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조금만 하면 현지인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민청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추방시켜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되게 막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올해 1월, 2월에 또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종교 비자를 있었는데 제가 반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납했어요. 왜냐하면 비자 1년 연장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올해 연장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돈 900만 원 들어갔대요.
1년짜리 연장하는데 기간이. 근데 이게 뭐냐면 외국인은요 그 최저급여 있잖아요. 월 최저급여의 2배가 저희들이 월 내야 할 세금이에요. 100만 원이면 몽골 돈 100만 원이면 저희는 200만 원을 내야 한 달을 체류할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들고 사람을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부탁을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옛날에 몽골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비자 때문에 어려웠고 그때는요 정말 2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새로운 성도들은요 외국인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설교하다 말고 저기 사진 찍지 말라고. 그리고 성도한테 시켜서 사진 파일 당장 지우라고 하고. 그리고 이민청이 올까봐 성도들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교회 문 다 걸어 잠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만약에 이민청이 오면 저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도망가면 문을 열어줘라. 항상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민청에 저희가 없을 때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몽골 사람이다. 그 한국 사람은 여기 와서 같이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런 교육을요 매번 시켜야만 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교회 개척 이번에 도시에 새로 개척한 교회인데 그때도 다른 교회를 심사하러 오다가 저희가 예배드린 장면을 본 거예요. 직원들이 구청에서 오고 그 이민청에서도 오고 막 그러면서 여러 명이 와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배드리니까 막 그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예배 장소로. 저는 눈치 딱 챘어요. 이 사람들 걸리면 안 되겠다 해서 딱 차 마시는 척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문을 나가려고 이렇게 딱 나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우리 성도한테 너희 교회 누가 목사야? 누가 대표야? 라고 물어보니까 순진하게 이제 이 새로 개척한 교회는 제가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너무 순진하게 저기 가는 목사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무슨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뒤돌아 딱 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태연하게 갔더니 당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허가증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 예배 허가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막 영상을 찍더니 그 해당 구청 몽골은 페이스북을 되게 많이 씁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쇼핑이 이루어지고요. 그 신청도 되고 다 해요. 그런데 페이스북 메신저에다가 제 영상과 사진과 이걸 다 올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큰일 났다 이제 추방 당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주가 누구냐면 우리 교단 몽골 하나님의 성의 교단 총무가 그 교회 건물주예요. 그래서 그 총무한테 이야기했어요. 자초지정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보고 주중에 부를 테니까 나와라. 여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 총무가 목사님 갈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오라 그러는데 가야지. 그러다 더 추방당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목사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몽골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몽골에서 제일 수재들만 가는 그 몽골 모이스라는 국립대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좋은 대학교고 전국에 1등들만 가는 학교인데 거기에 수석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저보다 동생이긴 한데 머리가 그렇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법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구청에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몽골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주의고 그 몽골이 그 뭡니까 종교에 대해서 허가를 줘도요. 몽골 법에 몽골인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첫 번째 그거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에 들어가서 검사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방문한다라는 우리나라 치면 이제 공문이에요. 미리 사전에 보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보내고 그냥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구청에 가가지고 너희들 누구 왔니? 라고 했더니 우리 누구 갔다 했더니 다 모여보라고 그러더니 너희들 전부 다 불법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몽골은 구청 직원들이 법을 잘 몰라요. 그냥 그
헌법 아래 구청마다 이제 그 내부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쪼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걸로 자꾸 쫄아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안 걸리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사진 다 지우고 올린 거 다 지우고 여기서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끝내자라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다른 교단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면 다 추방당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추방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자 문제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있었을 때 초창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에 무슨 말이 있냐면 다윗의 열쇠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세상 편한 거예요. 뭔가 인증받는 듯한 그 기분. 그러면서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1, 2월 달에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자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코로나 때 뭘 하기 위해서 그 문 닫는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어요. 아주 싸게 2,000달러 주고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당시에 주고 인수한 게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그 회사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투자자가 돼버린 거예요. 100% 제가 투자하는 투자자가 돼가지고 그 비자를 받게 되고, 저희 아내는 현지 법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또 사장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이유 없이 주진 않죠. 저는요 몽골에서 이번에도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영호 목사님께서 다녀오셨던 KWMC라는 큰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 대회 때 저도 갔었는데 초청돼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요. 교회 아까 4개 개척했다고 소개하셨잖아요. 그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욕탕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르덕이라는 그 교회 그 지역 사회가 게르촌 지역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목욕탕을 하면 지역 사람들도 좋고 교회도 수익이 나고 자립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목욕탕을 지었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 2천만이면 지을 수 있는 목욕탕이요 1억 6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건축 업체 몇 배로 뛰니까. 몽골은 자재들이 몽골에서 잘 안 나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 아끼려고 직접 지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뱁스 앞에서 주름 잡는데요, 번데 앞에 주름 잡는데 장로님 건축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공부만 했지. 그런데 우리 현지인 사역자가 목사님 건축을 그냥 우리가 하죠. 그러면 단돈 몇 천만 원에도 아낄 것 같습니다. 하다 멈추면 뭐 또 기도하죠. 저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하게 됐는데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 아꼈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자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교회 15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이양을 해줬어요. 저희 제자한테 모든 재산이랑 다 넘겨주고 저는 빈털터리로 다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6개월 동안 아내랑 둘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내에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양골이라는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다 준비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준비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봐라,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울란바타르 시내가 월세가요 보통 일반 그 사무실 임대 하나 할 게 강남에서 사무실 임대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교회가 45평짜리 쓰고 있거든요. 한국 평수로 크잖아요. 이만 하나보다 좀 이거보다 좀 작나요? 이런 공간을 저희가 예배당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다달이 꽤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지금 있는 교단 그 신학교 건물 센터 1층에 처음에는 그 시간별로 사용하면 돈을 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실내 체육관도 있어요. 그 도시 중앙에 있어요. 주차장 공짜로, 엄청 넓은 주차장이 공짜로 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예배당이 있어요. 신학교 채플실 옆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세족탕이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이런 강대상이요, 바퀴가 달려가지고 쭉 밀면 안에 땅 속에 탕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 찬물 틀면서 우리가 그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모든 게 준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예배당에서 저희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빌려서 드리다가 너무 불편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뒤에서 서 있어요. 예배 끝나면요, 청년들이 와서 기타 들고 키보드 들고 서 있어요. 스피커 들고 서 있어요. 왜? 우리도 그 다음 예배니까 니네 빨리 나가라, 이런 의미예요. 말도 못하고 무언의 압박이 계속 오는데 몇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저히 여기 안 될 것 같아요. 이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이 그 싱가포르 사람이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 저 자리 들어갈 거니까 저 자리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가 작년 2025년 몽골 4월 말 성회 전이었어요. 제가 1월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리 저에게 달라고. 근데 2달도 안 돼서 그 선교사가 갑자기 카페를 문을 닫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를 못 나갔고 그냥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옳다쿠나고 해서 제가 건물주한테 찾아가서 이 카페 나한테 달라고. 내가 카페도 하고 교회도 하겠다.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언제부터 하겠냐고. 성회 끝나고 6월부터 하겠다고. 그때까지만 돈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은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터진 거야.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그래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우리 신고 선교사들은 종목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뭐 내 차라도 팔지 그랬어요. 제 차 팔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 팔아서 한다 그랬어요. 안 되면.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갑자기 성회 끝나고 한 주밖에 안, 5월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에 미국에서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님이 전화 와서, 선교사님 혹시 요즘 뭔 일 있으세요? 그래서 왜요? 별일 없는데요? 잘 지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계좌번호 좀 달래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계좌 좀 달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냥 계좌번호 보내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계좌번호 줬어요. 그랬더니 돈이 얼마가 왔냐면요, 6,000달러가 온 거예요. US 달러로 6,000달러, 한국 돈으로 8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집사님한테 무슨 돈을 이렇게 보내냐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개척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랑 기도하면서 이 돈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게 처음 개척할 종잣돈으로 주나 보다 하면서 했는데 진짜 거짓말 1도 안 붙이고요. 카페 인테리어고 물건 사고 필요한 거 다 샀더니 딱 6천만 원이 들었어요. 다 저희가 공사하고 다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커피 저희가 카페를 운영해야 되니까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머신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아는 청년이 오랫동안 하다가 망해서 문 닫은 건 아니고요. 그냥 문 닫았어요. 이제 너무 혼자 하기 힘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커피 머신을 라마르 좋고 3구짜리 3천만 원짜리 기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10년 썼어요. 근데 커피 혹시 운영하시는 분 알 수 있을 텐데, 커피 하시는 분들은 그 머신이요, 라마르 초코는 커피계의 에르메스입니다. 기계 3구짜리 10년 썼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공짜로 보내준 거예요. 이 청년 선교사님 하시라고. 그러니까 다 세팅됐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러면서 힘들게 비자로 기도하고 쫓겨날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문을 닫지 않았는데 너가 왜 쫓겨나냐 이거예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선교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한테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확신하면 몽골 정부도 중국 정부도 못 쫓아낸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도 관할하고 있거든요. 홍콩, 중국, 몽골 우리 원주민 모든 교회를 제가 관할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우리 중국 선교사들만 잘 남아 있어요.
다른 교단은 다 추방당하고 철수해도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아직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만나면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이 닫아야만 들어간다. 시진핑이 닫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몽골 대통령이 몽골 이민청이 나한테 나가라고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여권에 검은 도장 찍기 전까지는 우리는 못 나간다. 정부가 보내려고 해도 못 나가니까 열심히 사역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까지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생 순종하고 갔을 때, 순종하며 갔는데 폭풍을 만났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는 훈련. 풍랑을 만났을 때 이거는 나를 침몰시키려는 사탄의 장난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풍랑을 발판 삼아 오셨어요.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발판 삼아 오셨어요. 그들은 근데 갑자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유령인 줄 안 거예요.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몽골어 성경은 그 헬라 원어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몽골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면 be in the ban 이렇게 써져 있어요. be는 누구냐면 나예요. in는 여기란 뜻이에요. ban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서운 파도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 때 한 4년인가 5년 정도 우리가 하던 사역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 쪽으로 가서 시골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하는데 보통 많이 모이면 15명 지도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명이면 거의 10개 교회에서 한 15개 교회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 교육을 전혀 해보지 못한 그냥 믿음으로 헌신해서 내가 교회를 지도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리는 그걸 이동식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시켜야만 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워지고 교회들도 어려워지고 선교사들도 어려워지니까 사역이 멈췄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희는 안타깝지만 그들은요 외로웠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고 공급들이 없으니까, 영적인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시작이 돼서 갔어요. 근데 가는 길도 여러분 순탄치 않았습니다. 11월에 갔거든요. 한국은 11월이 화창한 가을 날씨잖아요. 몽골은 겨울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이 얼음길에 빙판길에 눈보라가 막 몰아치면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구름처럼 막 내가 구름 위를 떠 있는 것처럼 가야 돼요. 그러다가 한번 죽을 뻔했어요. 잠깐 차를 추월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큰 트레일러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피했는데 대부분 그러면요 대형 사고 나고 즉사해요. 근데 우리 차가 밀리지 않고 다행히 잘 피해가지고 진짜 시끄럽습니다. 저 그런 경험을 2번 했거든요. 시골 가다가. 한 번은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추월해서 엄청 이제 추월해야 되니까 세게 밟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막 이제 하는데 나는 내가 추월하니까 싫어서 그러나 하면서 더 빨리 밟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에 트레일러가 서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 시력이 엄청 좋아요. 그 캄캄한 밤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지 말라고 한 건데 제가 가다가 큰 트레일러가 고장나서 서 있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차를 꺾었는데 차가 옆에 가해길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태로 한 50m 이상 간 것 같아요. 전복되지 않고. 그래서 초원 옆에다가 차 세워놓고 한참을 떨리는 핸들도 못 잡겠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막 다 잡을 때가 있었는데 이번 겨울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는 길이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4시간을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4시간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근데 감사하게 4시간 좀 지날 때 우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몽골이 땅이 크다 그랬잖아요. 가면서 점점 날씨가 1도씩 차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깥의 기온이. 그러니까 고비 초쯤에 이르렀을 때는 눈이 다 녹고 눈도 안 와요. 그리고 도착지에 도착하니까 이미 울란바타르의 기온과 고비의 기온은 7도가 차이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했더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40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어요. 엄청 뜨겁게 예배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내가 그 자연의 그 환경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돌아가 버렸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요, 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리더들은요, 엄청 뜨겁게 함께 가신 한국 목사님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워졌냐고. 그 사이에 도대체 무엇을 한 거냐고.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사모했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모함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그 사모함이라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요. 그날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요, 각자 자기의 사역지로 흩어져서 돌아갔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몽골은 지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자매들이, 예쁜 청년 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매 꼬시려고 청년들이 와요. 그러면 교회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대성전 저 문턱을 못 넘어오는 거예요. 저 문턱만 들어오면 꼬꾸라져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꾸라져서 괴성을 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예배 드리잖아요. 청년들이 뒤로 막 떨어져 나가요. 저는 순복음 목회자지만요, 방언기도 해라는 소리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순복음 목회자지만 귀신 축출 사역 일부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알아서 예배 와가지고 자기가 못 버티고 막 발광을 하니까 예배에 방해되니까요. 우리 말로 뭐 제1할 발광 있잖아요. 진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가 방해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축축 사역해서 이제 쫓아보내고, 그리고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귀신 그렇게 안 해도 귀신은 떠나가니까 다 잡고 넘어지지 말라고. 왜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선교지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쓰러지면 좀 더 영적으로 보이나 봐요. 쓰러지는 걸 사모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하면서 성령으로 보호막 치는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또 가만히 있어요. 예배에 너무 잘 드렸어요. 사탄이 원하는 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예배에 집중하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렇게 발광하지 않아도 떠나가. 그러니까 예배만 집중하고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됨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하나 세워갔어요. 작년에 성회 준비할 때도요, 제가 몽골 팀장 하면서 이영호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통역하면서 다녔는데요,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저희는 남들은 1년 전부터 준비하지만 저희는 준비 기간 5개월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여의도에서 목회 경험도 없는 제가, 전도사만 했던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뭐라 하면, 몽골 목사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인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인도 성회가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인도 성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난 걸 얘기하니까 몽골 목사가 뭐냐면, 장로님 경험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는 그 장로님이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몽골 목사들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우리 회의하자 그러더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근데 저녁에는 못 모여요. 몽골은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러니까 새벽에 5시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했는데 처음에 5명, 10명, 20명, 30명 하더니요, 성회 직전에는 150명 이상까지 모였어요. 몽골 목회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로 준비했어요. 사모함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성회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몽골에는요, 2004년 조윤기 목사님 몽골 추수 대성회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둘째 날, 성회 둘째 날. 그리고 그 기적은 몽골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많이 나타났죠. 그러나 일반 몽골 전체 교회 초교파적으로 봤을 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5년 몽골 성회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영상에 보신 분도 알겠지만 빨간 체육복 입은 할아버지가요,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야, 이분은 걷지를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 하는데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천천히 걸어요. 오랫동안 못 일어났으니까. 근데 저는 속으로 그 강대상 앞에서 이용우 목사님 옆에서 이제 통역하면서 있는데, 아니 뭐야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일어나려면 확실하게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에는 자기가 타고 왔던 들것도 들고 간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 안 되나? 왜 저 뭐야 이거 쇼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끝나고 몽골 목사님한테 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요, 일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래요. 오래전에 다쳐서 완전 반신불구가 돼가지고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발로 일어난 거 여러분 영상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장로교 목사가요 저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순복음만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단, 감리교, 고신, 대신, 합동, 통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훈 목사님 오시면 방언으로 기도한 거는 막아주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당회장님이 그 방언 기도 인도하면 하는 거지.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끌고 몽골 사람들 빨리 안수하라고 이렇게 갖다 앞에다 세웠어요. 이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기도하려고. 손만 들었는데 앞에 선 사람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성회 끝나고 이분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나 한 게 없었는데, 나 손만 들었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손 들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치료받은 거예요. 자기의 손 관절과 무릎 관절이 갑자기 엄청 뜨거워지더래요. 그런데 자기 관절염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몽골 성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요,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도록 절망이라는 파도, 불가능이라는 파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과 원망이라는 파도를 일으킵니다. 자꾸.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영원 구원과 회복과 평안을 발판 삼아 당당하게 왕처럼, 유다의 사자처럼 걸어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성경 본문에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명하여서 나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는요 걸어갑니다.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베드로에게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다시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파도의 높이를 재며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발판 삼아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파도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조금 남았는데 그냥 마칠게요.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며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이렇게 혹시 싸우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주님이 함께 흘리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또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된 그 파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 파도를 밟고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예배에, 기도의 배에, 또 물질의 배에, 인생의 배에 하나님의 선교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배가요, 어느새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배가 목적지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주님을 영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교를 기쁨으로 영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영접만 하면 됩니다. 척박하고 춥고 힘들고 온갖 장벽을 뚫어야 될 선교지, 몽골도 그랬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온전하게 교육받지 못한 리더들에게 신학 공부의 기회와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매해 겨울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눈물로 노를 젓고 있는 몽골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의 노를 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도의 노가 필요합니다. 선교는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뒤집힐 것 같으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절대 뒤집히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영적 방주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나의 작은 문제에서 넓혀서 하나님의 열방을 바라보고 선교의 동역자로 헌신할 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영적인 조트, 영적인 폭풍우가,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잔잔하게 가라앉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제 2026년도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선교주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대승리를 후반기에는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1, 2월 2개월을 한국에서 비자 때문에 휴가처럼 보내게 하신 기간이 있었는데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정말 가슴이 벅차서 뜨거워오르면서 가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짜든 진짜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가짜든 진짜든 불려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자비를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며 맞이할 때에 유다의 사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엄찬 보혈로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폭풍 가운데 걸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한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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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의 풍랑 속에 찾아오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행정적 환경적 폭풍이 일어났으나 파도를 밟고 다가오사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환경의 장벽, 어려운 장벽, 고난의 장벽, 절망의 장벽을 넘고 지도자들을 깨우는 영적 부흥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3040 성도님들의 삶의 배에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온한 가운데 바라는 항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드는 강력한 선교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신 우리 주대 선교사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간 관계로요, 오늘 헌금은요 나가시면서 저기에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순서에는 없었던 거지만요, 우리 아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기도의 노를 같이 저어주시기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 좀 잠깐 나누고 우리가 기도 함께 해드리고 또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오셔서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 밑에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4개 교회 4개 성도들이 있고요. 우리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목회자로 잘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경험하는 종들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도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왔는데 막상 도시로 들어와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너무 바빠요. 우리 거의 한국 성도들 삶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고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도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바양골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설교 시간에도 간증했듯이 말씀 사역하러 시골로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안전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성령님이 우리가 있든 없든 언제나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몽골의 시골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몽골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수련원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건축이 될지 몽골 전통 계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땅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모금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범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못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에 있는 사람 하나님 다 사용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더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강해야 남아 있어야 현장에서도 제자들을 도울 수 있고 그 일들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들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의 사명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닿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 함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대희 선교사님 기억하시며 기억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이 교회와 건강과 이 가족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우리 주여 1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젊음의 시간을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인생의 이 후반전에 또 주님께서 부르신 것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전과 같은 그 체력이 있지 않을지라도 이전과 같이 우리의 사원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있게 허락해 주시며 그 자녀들에게 예찬이와 예준이에게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늘 기도로 도와주고 계신 우리 동역자 하나님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숨겨주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 모든 교회들이 자립하여 또 주님 이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님 마음에 기쁨을 더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가 인도로 가시는 때마다 하나님 그 순종의 길로 나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또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심을 우리 조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셔서 모든 것 놓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그 체력과 물질이 없을지라도 주님 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함께 동역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과 우리 두 자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어서 늘 주님 평안함으로 이끌림 받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이 모든 지역들을 오고 가며 안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선교사님의 발걸음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의 날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 응원의 박수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3040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